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꿈,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전이라 하는 말을 쓰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꿈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저는 예수님을 크리스찬 되기 전에는 학생 때 우리나라에 제가 운동을 한 거 여러분 아시지만은 국가대표 여기다가 태극 마크를 하나 다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태극기를 달았어요. 근데 또 그 다음 꿈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축구 코치 감독을 해야 되겠다. 대학교부터 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팀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 멋진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을 와서 브라질도 갔다 오고 브라질에 코칭 스쿨이 있는 거 갔다 오고 그때 독일을 가느냐 브라질을 가느냐 해서 독일을 갔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브라질을 갔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꿈이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이제 비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엇을 처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지금 여기에 목사가 되어 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꿈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한 꿈 하나 가지고 계속 하는지 몰라도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내 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크리스찬 되고 나서의 이 비전은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전으로 바뀌어가요. 오늘 아까 읽어주신 이 말씀에도 세 분류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걸 보면서 과연 내 꿈, 내 비전, 내가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꿈을 가지고 살아라, 품고 살아라 하는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그냥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꿈을 항상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도 많지만은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기를 바라요. 개인의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죠? 공동체에도. 참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아까도 그 꿈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못 이루고 꿈을 물론 비전을 어떤 사람은 뭐 너무 큰 비전이다. 그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또 너무 커서 이게 못 이루는 분도 있지만은 이걸 또 장애물로 생각해. 이 비전이 너무 자기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장애물이야.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돼. 프레셔가 돼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 꿈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가지라 하는 것은 하나의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려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은 단번에 이루려고 생각해요. 이 꿈이 단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꿈 단번에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쉬는 시간에 잠깐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 저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좋아해요. 그걸 보니까 미국의 테네시스주의 루크락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2살 때 미국 분인데 무슨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오른팔을 잃어요. 어린애가 2살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팔을 절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장애인으로 사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하고 이제 다른 동네 애들하고 이제 야구를 하는 거예요. 공을 캐치볼을 이제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주위에 엄마도 있고 다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팔이 하나 없잖아.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라. 이제 왼손에 이제 그라브를 쥐고 있잖아요. 오른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을 던지니까 못 받는 거 이제 어렵지. 그러니까 얘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죠? 그 순간을 보고 어머니가 애 앞에 가서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포기를 하지 마라. 너 할 수 있어. 이 말에 이제 어린이 그때부터 열심히 무엇이든지 포기를 안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캐치볼을 시작을 합니다. 넘어지고 막 기스 다치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공을 받아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던져? 이거 한 손을 받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손을 잡고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볼을 던져요. 안 그러면 오른손을 받고 왼손 던지는데 왼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학생이 크면서부터 중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유명한 야구 선수가 돼요. 근데 그 자리가 또 어디냐? 포지션 여러분 스포츠에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캐차야. 그 9명이 하는 앉아서 이렇게 받는 캐차. 근데 캐차가 저는 스포츠에서 잘 알지만은 1루에 이제 다른 편이 나갔으면 이어서 도루라고 왜 뛰어서 도루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 2루로 막 뛰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캐차가 공을 빨리 잡아서 빨리 던져야 그 사람을 못 가게 터치를 해서 아웃을 시키는데 캐차가 팔이 하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노력 끝에 기가 막힌 캐차가 됩니다. 공을 던져준 피자가 공을 던지면 받고 나서 이겨서 공을 그라브를 딱 던져요. 위로 딱 던지면 그라브 안에서 공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거를 잡고 이렇게 딱 던져. 보통 인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공 치는 것도 타율이 제일 그 팀에서 제일 좋아. 이 한 손 가지고 치는데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잘 쳐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 유명한 지금 고등학교에 스카웃이 돼서 지금 야구 선수로 캐치를 하고 있어요. 일반 선수하고 같이 하는데 다들 고개를 쳐요. 저도 그걸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한마디, 이것을 신앙으로 바꾸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지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소프트뱅크에 캐논 피자가 캐자 이름이 뭐였더라? 카이 캐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캐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1루에서 2루로 뛰는 것을 아웃을 시키는데 너무 오는 공을 너무 빨리 받아서 던지기 때문에 전부 아웃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얘는 한 손 가지고 받자마자 그냥 던져서 공중에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던져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이 목표, 할 수 있다, 이 목표의 중요성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목표를 하나같이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막 간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도
저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우리 아내가 매번 나한테 지적하는 게, 모르지 남자들은 단순하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여보 하나 해줘요 그러면 가면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것만 간다고. 근데 우리 아내는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들리지가 않아. 그것만 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모르지.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가게 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하다가 좀 어렵고 힘들거나 포기를 하는데, 우리 이 믿음은요, 믿음의 오늘 비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그걸 향해서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듦, 고난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내로서 극복할 수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참 그래요. 그래 하나 있으면 그 목표를 가지고 가요. 근데 이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저는 세상적인 에서는 뭐 국가대표, 뭐 그 다음에 감독,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의 목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목표가 다 똑같아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를 두고 가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0절에는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이것도 여리고의 그거지만은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전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 오늘이 주시는 말씀은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은 지도자 모세의 신앙이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만은 목사, 또 여러 가지 장로님, 교회 리더들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의 성벽을 손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무너뜨린 것은 물론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만은 공동체의 신앙이야. 전체가 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하면 목회자의 신앙하고 여러분들의 신앙하고가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신앙의 중요성. 그 다음에 기생 라합에 대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의 공동체의 신앙. 이게 그 다음에 리더 물론 신앙이지만은 이게 비전이 같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목표 신앙이 하나님이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갈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흔들리지가 않는 분도 있고요. 흔들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얼른 다시 깨우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이라 하는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말은 확신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는 그 말대로 증거라는 거예요. 확신, 증거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꼭 이루어진다 하는 게.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자기는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래가지고 만져보는 그런 얘기인데, 보지 않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은 꼭 이루신다 하는 그
우리가 11장 1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 확신한다 하는 거, 소망을 말하는. 우리 세상의 희망하고 소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은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소망은 아니라 꼭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은 것들에 정거라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죠. 이런 식으로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천국, 미래의 상급,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오감. 보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모르지 하나님을 냄새를 맡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이런 오감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거락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감으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통을 통해서 그런 말을 우리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약속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루어 주실 거다 하는 이 약속 때문에 모든 박해와 유혹과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우리 선교사들 계십니다. 많은 분들, 우리 순교자들,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들이 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신을 하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금요일 저녁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있는 문제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츰차츰 성장을 하면서 전부 어린애의 믿음에서 자꾸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성장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와 마찬가지로 자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아직 어린애 신앙이었어. 모세가 없으면 모세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냥 모세에 따라서 가는 그런 신앙이었어. 근데 여리고성을 무릴 때릴 때는 이제 소년기야,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정도의 조금 성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기생 라합은 혼자서의 신앙이죠. 완전히 장성한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29, 30, 31장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루어주리라 하면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분에 있다고, 믿음이 어느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라합과 같은 그런 신앙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단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연합해서 하는 신앙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을 줄로 여러분들은 압니다. 특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는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좀 머리가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러니까 한 바퀴만 그냥 와.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그걸 갖다 6일간이나 해.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그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이거는요,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우리 인간은 참모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해서 이거 안 된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다.
도전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하고 벌써 그렇게 딱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라.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라 하는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보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신뢰하라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3월 1일부터 왔지만 원래 이 교회가 생긴 그 비전이 선교센터, 복음의 센터예요. 저도 와서 계속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죠. 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가 돼야 돼. 이걸 신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게. 저 혼자만 신뢰하고 열심히 나아가도 안 되고요. 여러분 몇몇만 해도 안 되고요. 우리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렇다고 순조롭게 나아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넘어서야 될 게 엄청나게 올지도 몰라요. 또 사탄이 역사를 할지도 몰라요. 교회가 흔들지도 몰라요. 그런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가를, 그걸 믿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오늘 보면은 세 부분 다 홍해를 건너는 거랑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랑 그 다음에 라합이 구원받는 거랑 다 체험을 했어. 이 셋 다 체험한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도 이 신뢰함으로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체험 쪽으로만 빠져버리면 또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이게 심심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말씀의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 중심, 물론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 말씀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전이 너무 큰 것, 우리가 일상 가정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체험을 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어린애가 성장하는 것처럼 갑자기 갓난 애기한테 밥을 못 주는 것처럼 조그만 가정에서 조그마한 것부터 체험 여러분 해보시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장하면서 알게 되지, 너무 처음부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 막 큰 걸 하나님 그분한테 그거를 주실 것 같아요? 물론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교회 시험이 들고 막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라고 그래요. 너무 큰 것을 기대하다 보면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돼. 오늘 기생 라합이 이번 31절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을 잠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기생입니다. 성부를 걸었어요. 근데 결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생이라 하는 보는 눈이, 우리들 보는 눈이 달라지죠. 사실은 말은 기생이라 그러지만은 매춘부예요. 근데 이 매춘부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따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구원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차별을, 어느 사람하고 저 사람 차별을 두는,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차별을 두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전에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달라지죠. 저도 이상하다 하면 그거 하지만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듯이 여러분도 아마 자기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구의 손에 사용되어지느냐. 오늘 라합, 기생 라합이 누구의 그 나라에 자기가 있던 그 나라에다가 자기가 거기다가 소망을 두었으면 아마 멸망당했죠. 근데 그 나라에서 누구한테 자기가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결단을 했죠. 이거예요. 우리도 지식적인 것으로 결단을 하느냐, 이 세상 거에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기회를 주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전을 전부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 바람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그의 가족들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죠? 또 이 믿음으로 인하여 기생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기생 라합이 통해서 그 대에 누가 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요.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우리가 어느 나라에 비전이 그럼 어디다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나라에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렇다고 그러면 전부 목사되라 선교사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말씀은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자기가 각 처해 있는 장소에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의 삶 달라집니다. 여기 정확한 목표가 하늘나라에 있으면 천국이 있으면 상급이 전국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안 삽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던 내가 여기 있는데 앞으로 나는 한국 간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두세 달 후에 한국 간다 그러면 목표가 거기이기 때문에 여기의 삶을 그냥 막 나그네의 삶처럼 살아요. 그죠? 앞으로 저쪽으로 가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표가 하늘나라 천국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막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바뀌고 막 이런 삶이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 목표가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 신앙생활 달라지고 사회 사람들과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절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죄도 만들고 뭘 만들어서 그냥 다 알아서 하셔가지고 그냥 죄 안 짓게 그냥 이렇게 하지 하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일대일의 만남은 인격적인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로봇도 아닙니다.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우리의 각 개인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라 하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인격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믿음을 우리한테 맡기십니다. 결정하에 불부는 그 믿음으로 결단해야 부는 것은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다 하는 말을 해요. 결단을 해야 신앙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세상 거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일단 결단해서 믿고 나면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거하고 달라요. 우리 세상 거는 경험을 통해서 이거 이렇다 하지만은
신앙은 먼저 결단을 하고 믿는 걸 결단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보여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느끼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신앙은, 이 믿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옵니까? 저 천국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비전을 두고 가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 금요일 날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지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게 다 뭐냐?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또 저랑 여러분이랑 다 이게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센터 이걸 세워나가는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열 몇 명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그러죠.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의 비전 복음의 센터가 정말 개인의 비전의 믿음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취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그런 시간이 오기를 저도 바라지만은 여러분들도 바라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고 지금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을, 이 신앙을,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심 걱정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세이스케상 소각고 오네가이시마스 또 기도하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센터로서 복음의 센터로서 잘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노리 이타시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부족한 이자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정말 하늘의 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동경하는 침례교회가 복음의 센터, 선교의 센터로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미약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이 있어서 부족한 저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받고 용기받고 정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들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들이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또 결단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해서 주님이 기이하신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전 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센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오늘의 기생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께 귀한 축복받으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기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